오늘 시간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새 일의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새 일의 시작이 되겠고,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새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호와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창조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반역한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 이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일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이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이 일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몸에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얻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 영혼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그 영이 살게 됩니다. 그 영이 사는 것처럼 몸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 몸이 사는 방법은 그 몸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썩어질 몸이 사는 방법은 1차로 그 썩어질 몸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생명수 샘물을 받기 전에 먼저 생명수 샘물을 받기 위한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사 48장 6절에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자, 이 일들은 지금 창조가 되는 것이 되겠고 옛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옛날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가 되시는, 지금 창조를 하시는 새 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바로 내가 새 일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은 지금 창조가 되는 것. 이 세일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48장에서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되겠고 바로 옛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초, 옛날에 태초에 처음에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셨다는 것. 자, 마지막에 창조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일은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고 바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에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제는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이제부터 새 일을 듣게 하신다는 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새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새 일.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새 일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시는 것. 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그 나가 바로 백성들의 사망의 몸에서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그 여자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마지막에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 일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시게 되고 그 위에 그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 위에 그의 영, 바로 7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로부터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위에 그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이 새 일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세상의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게 되면 오너 타락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려느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나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일을 땅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새 일을 세상에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고, 그 일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 이것이 땅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알고 믿어서 그 백성들이 그 속에 이제 무덤에서 그 썩어질 육신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죽을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창조하신 새 일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바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낳는 일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낳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게 되는데, 이 한 여자가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한 여자가 되겠고, 한 여자는 바로 시온이고, 한 남자는 바로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는 시온이고 한 남자는 아들. 그래서 한 여자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한 여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한 남자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낳게 되는데, 한 여자도 영이 되겠고 한 남자도 영이 되겠습니다.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영이 한 남자의 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한 남자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이 한 여자가 둘러싸는 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마지막에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 땅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 여호와의 명령은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고, 그 일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하늘에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늘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에서 그 아들을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낳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에서 한 아들을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한 아들을 낳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낳으신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태초에 그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초에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은 태초부터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 진짜 아들이 백성들의 사망의 몸에서 백성들의 그 사망의 몸을 그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시는 그 영혼들,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이 태초에 낳으신 그 아들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마지막 때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시는 방법이 육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영을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한 여자를 통해서 한 남자를 낳으시게 됩니다. 이 한 남자가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한 남자를 낳으시게 되는데 이 영이 육신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 이사야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 과거에는 이 일까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도 몸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비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되겠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의 때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 것이 여호와께서 세상에 땅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 바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진통을 하지 않고 진통하는 즉시,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됩니다. 바로 남아를 낳는 것이 되겠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을 따라서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여인의 영이 성령을 따라서 그 아들의 영을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 것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순산한 것이 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한 이 아들, 이 시온이 이 잉태한 아들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마지막에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법을, 그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법을 지키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법을 지킨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를 따르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이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몸의 속량,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하였고, 그 사망의 몸이 되는 그 몸에 있는 죄를 담당한다는 것. 그 죄를 담당을 해야만 백성들의 몸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속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래서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의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그를 믿는 자는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고,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고, 바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세상에 땅에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그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낳는 것이 되겠고, 그 한 남자를 낳는 것이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낳으신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